여러분, 오래전 방송사 연말 시상식에서 한 개그맨이 수상소감으로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웃겨드리겠다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영혼을 팔아서라도. 참 대단한 말입니다. 영혼을 판다는 말은 현재의 삶은 물론 죽음 이후까지도 담보한다는, 실은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물론 그 개그맨은 앞으로 시청자를 최선을 다해 웃겨드리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조금 특별한 표현을 썼을 겁니다.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그 무엇. 그래서 영혼을 팔아서라도 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주께서 받으시는 시험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주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을 함께 나눴죠. 오늘은 두 번째 시험입니다. 주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주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또 그 시험이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귀는 주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며 주님께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하고 무슨 제안을 했는지 우리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네.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주님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이 내게 있으니 네가 내게 절한다면 너에게 주겠다. 첫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였습니다. 40일을 줄이신 주님께 가장 필요한 것, 주님이 맞닥뜨리고 있는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시험, 그걸 통해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시험은 좀 다릅니다. 네가 내게 절만 한다면 다 줄게. 거래하자는 제안입니다. 거래를 제안합니다. 넌 내게 절하고 난 너에게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주고. 여러분, 절을 한다는 것, 그 대상과 동기에 따라 불복이 될 수도 있고 경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귀는 경배하라는 의미로 절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 한 번에 세상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제법 매력적이고 파격적인 제안 아닙니까?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고는 이거 다 줄게. 내게 절한다면, 네가 나를 경배한다면. 여러분, 이거 마치 이런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뭔가 불온한 일을 꾀할 때, 안 좋은 일을 꾀할 때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온 사람이 그 가방을 찰칵 엽니다. 그 안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아주 단정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돈을 보여주고는 이 돈 갖고 싶지? 라는 표정을 지으며 이거 다 줄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해준다면. 뭐 이런 장면 많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 만한 것을 먼저 보여준 후에 거래를 제안합니다. 지금 마귀도 그런 수순으로 주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영화 속 거래도 그렇지만 지금 마귀가 제안하는 거래 안에도 속임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귀가 한 말을 좀 살펴볼까요? 마귀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내가 그 권위와 영광을 넘겨받았거든. 네가 절하면 내가 주지. 난 내가 원하는 사람에 줄 수 있거든.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세상 권력을 넘겨받았다는데 과연 그럴까요? 마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세상을 넘겨주신 일이 없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욥이라는 한 사람을 해코지하는 일, 시험하는 일만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귀는 왜 예수님께 권위와 영광이라는 미끼를 던진 걸까요? 앞서 배고픈 예수께 떡은 충분히 미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 권위와 영광이 과연 미끼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서, 그러니까 구원자로서 공생애를 살아가시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나사렛의 목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께서 그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왕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권위와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권위도 영광도 없는 왕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유대의 평범한 청년이 이제 메시아로 살아가려면 권위와 영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마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본디 거짓말장애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이양받았단 말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도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자신의 능력으로 괴롭힐 수 있고 어떤 무서운 일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주 안에서 그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 바로 마귀를 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영. 이 표현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공중을 장악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조성하고 그 풍조를 이용해서 주의 자녀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귀가 가졌다는 그 힘이라는 것, 우리가 힘을 부여할 때만 그 힘이 작동되고 발휘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게 힘을 발휘하는 것, 발휘하는 사람, 물건, 어떤 사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힘을 부여한 겁니다. 분명 동등한 관계인데, 분명 물건일 뿐인데 그 사람으로 인해, 그 물건으로 인해 내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관계도, 그 사건도, 그 물건도 우리 스스로 그것에 권위와 영광을 부여해 준 겁니다. 지난주 어떤 분이 쓰신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그분이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길거리에서 본 장면이랍니다. 그분의 나이로 볼 때 적어도 30-4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사는 동네 골목길에 길게 늘어진 계단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등굣길에 이런 장면을 봅니다. 계단에 한 남자 고등학생이 교복 상의를 단추로 서너 개, 거의 풀어헤치다시피 두고 두 다리를 쩍 벌리고 인상 쓰고 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 고등학생의 엄마로 보이는 나이가 든 늙은 여자가 무릎을 꿇고 가방을 끌어안은 채 눈물로 애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내 소원이니 학교 좀 가라. 이 애미의 소원이다. 그런 엄마에게 아들이 말합니다. 저리 꺼져. 학교 안 간다고. 어린 시절 본 장면이지만 너무나 강렬해서 도무지 잊혀지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어 생각해 보니 그 아들을 그렇게 불량 학생으로 만든 원인의 팔할은 바로 그 어머니였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계단에서의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 누가 봐도 아들을 꾸짖어야죠. 아들이 혼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아들이 그러도록 엄마가 그리 해왔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야단칠 일인데도 야단치지 못하고 애원하며 끌려다니게 된 부모.
이미 부모로서의 권위를 모두 잃은 겁니다. 부모가 가진 권위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부모의 자리는 자녀의 눈치를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어미 꾸짖기도 하고 그렇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계단 위에 그 엄마의 유약한 사랑으로 엄마는 스스로 의뢰 자리에 내려갔고 그러면서 자신도 또 아들도 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영광을 망가뜨리는 일, 권위를 땅에 떨어뜨림으로 질서를 무너뜨리고 관계와 그 삶을 파괴하는 일, 여러분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는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작동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을 어떻게 번역하는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2절 공동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얽매여 있던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네, 허공을 다스리는 자,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영, 마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마귀가 다스린다는 그 허공, 과연 무엇일까요? 실체는 없는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실체는 없는데 거대한 흐름을 갖는 것, 바로 세상 풍조입니다. 유행,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네티즌들,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없으면서도 무리와 군중이 되어 그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 다들 그렇다는데 그 다들이 누구인지 도무지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온 흐름인지 모르고 왜 그러는지도 모르는 채 사람들은 그 흐름에 권위를 부여하고 또 스스로 그 권위 하에 들어갑니다. 요즘 이런 거 하나쯤 있어야지, 이런 거 하나쯤 가져야지, 요즘 재테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거 하면 부자 된대. 마귀는 그렇게 거대한 흐름을 만들면서 세상을 지배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매여 있는 일, 그 역시도 허공을 헤매는 일입니다. 지나간 일을 계속 붙잡고 허공에서 허우적거립니다. 비판하고 비난은 잘하는데 그 비난의 대상보다 훨씬 못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불평을 허공에다 뱉고 그 불평에 도리어 지배를 당합니다. 사실 확인도 안 해본 채 허공에 떠도는 이야기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조종당한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권위하에 들어가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권위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책임져 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권위라는 건 본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권위하에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권위하에 있는지를 알아보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무엇의 안정감을 느끼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주님이 받으시는 시험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귀는 주님께 권위와 영광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권위와 영광이라는 미끼를 던지죠. 이스라엘의 왕, 이 땅의 통치자로 살려면 권위와 영광이 필요하지, 내가 줄게, 내게 절하면. 마귀는 늘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거 필요하지, 내가 그것도 주고 이것도 줄게, 나와 함께 하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다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속삭이고는 그 말을 따라온 사람들을 망가뜨립니다. 그래놓고 꼴 좋다고 비웃는 게 마귀입니다. 한껏 책임질 것처럼 말해놓고는 기어이 사람을 망가뜨려 놓고 조롱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내게 절하면 세상 권위와 영광을 다 주겠다는 마귀의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누가복음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기록된 바. 기록된 바라는 말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하시는 말씀이죠. 이번에는 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출처인 신명기 말씀 함께 볼까요? 신명기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고 했다. 그렇게 딱 한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모습, 이 말씀 어떠십니까? 지금 마귀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영광과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매우 큰 스케일의 말을 하면서 접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원론적인 얘기,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말씀, 어쩌면 너무나 식상한 그 말씀으로 응대하십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이래야 하고 그래서 그럴 수 없다. 뭐 이런 논리도 없고, 너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거짓말하는 거지. 권위와 영광 그런 게 아니야. 뭐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지적도 안 하시고 전혀 새로울 것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평범한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셨다. 단 한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번 시험 때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주님의 이 말씀에 더 이상 가타부타 왈가왈부하지 않고 다음 시험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때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 앞에서 너무나 많은 말을 합니다. 이렇쿵저렇쿵,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이건 할 수 없고 그래서 저건 해야 하고. 여러분, 어떤 힘이나 논리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단한 말로, 신학으로, 지성으로, 인격으로, 교양으로 그것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결론, 우리가 어쩌면 식상하게 느껴지는 그것, 늘 들어온 그것,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그 말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저것 보여주며 내가 주겠다고, 내가 줄 수 있겠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갖고 싶으면 내게 절하라. 하나님 말고 나를 경배하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 안에 있는 힘, 정말 마귀에게 절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마귀는 내게 절하면 고난이네 십자가네 그런 건 없다고 말합니다. 내게 절하면 즉각적으로 권세와 영광을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에덴에서의 유혹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말하면서도 사람들은 그 마귀가 제시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지난주 묵상 하나둘 시간에서 묵상한 대로 소년 다윗을 말하고는 있지만 실은 힘 있는 장수 골리앗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됨 자체도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와 영광은 마귀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권위와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만나고 누릴 수 있는지 친히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어요. 예수께 주셨음을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가진 권세를 온 세상에게 말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놀라운 권세로 직접 세상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교회를 통해, 바로 우리를 통해 바꿔가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갈 때, 그때 우리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갖고 싶은 것에 목을 메고 내 탐심을 쫓아 살고 내가 권세를 가지려고 애쓸 때 함께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적 삶을 살고 참 예배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예배자가 되도록 돕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하시기 바로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인데 제가 주보에 실지를 않았네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 경배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는 사람도 끼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주를 경배할 때 주님은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귀에게 절하면서 얻은 영광과 권세, 여러분 그거는 영광도 권세도 아닐 뿐더러 도리어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 갑니다. 당장 들으면 대단한 자유와 권세인 것 같지만 결국 굴종이고 결국 몰락이고 파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의한 힘이나 폭력에 굴종하면 그거는 일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굴복한 영혼, 그 영혼에게 마귀는 코를 꿰어서 끌고 다닙니다. 마귀에게 그래서 굴복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영혼이 황폐해진다는 것 당장 무슨 폐인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야금야금 나의 시간과 나의 안의 에너지를 마귀에게 바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게 자유인 줄 알고 그게 권세인 줄 알고 그렇게 야금야금 내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팔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망망대해 그 드넓은 바다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배 위에 있는 겁니다. 크고 안전한 배 위에 있는 것. 그 배 위에 있어야 바다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다에서 자유로우려면 바닷속에 뛰어들어야 해. 그곳에서 마음껏 노는 게 자유야. 배 위에 있으면 배에 종속된 거지. 얼마나 답답하니. 예,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누리겠다는 자유. 여러분 그 자유 기껏해야 10분짜리, 길어야 1시간짜리, 30분짜리죠. 여러분 자유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속해야 됩니다. 크고 안전한 배 위에 있어야 바다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산다는 것, 말씀의 권위 아래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뭐 어쩌면 당장 구속인 것 같고 매인 것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권세가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면 다른 그 무엇에도 무릎 꿇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면 어느새 담대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무릎 꿇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협박해서 두려움으로 몰아가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심으로 그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자유로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뿐이다. 어느새 놀라운 자유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좋은 거 보여주면서 내가 탐하던 거, 내가 내 탐심을 채워줄 걸 보여주면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걸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어때 좋지? 내가 다 줄게. 나를 경배한다면 말이야.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정말로 마귀가 내게 원하는 것을 들어줬다고 해봅시다. 내 삶의 자리에 모든 권세, 모든 걸 쥐락펴락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 그것을 손에 넣을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뿐인 영화이고 그 다음에는 멸망입니다. 우리 영혼은 영벌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신이 가진 영광과 권세를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주를 경배하는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권위하에 들어가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걸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을 때 드러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가 아니라 시험 받을 때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마귀의 속상에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남은교 교우 여러분, 내게 오신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십시오.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온 시험 앞에서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 될 것을, 오래전부터 들려주신 그 말씀이면 되는 것을 우리는 참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지성도 신학도 교양도 인격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 거함으로 주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받으신 바 있기에 시험 받은 자를 도우시는 우리의 주님, 주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